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2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이 인사를 할 때는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바로 가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기에도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관원들과 또 이 제사장들에게 잡히셨어요. 근데 잡히시고 나서 이내 그 로마의 총독이자 집정관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잡히기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셨는데 왜 굳이 로마 총독에게 인계가 됐어야만 할까? 자,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권역권 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재판권 자체가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정하고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오직 로마를 대신해서 파견된 총독, 이런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는 있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해하고 죽이려면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계받았어요. 당연히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빌라도는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죠. 정상적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분명한 접촉을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대번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왜 예수를 잡았고 왜 자신한테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정말 그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잡았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라고 하는 걸 좀 확장시켜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누리던 기득권, 그들이 지니고 있던 권세,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빌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여기 유대의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본문 전후에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사건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의 명절이 다가오면 그 로마의 총독은 그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좀 인식을 얻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유대인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그 군중들에게 가부를 묻고 살려주거나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걸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빌라도가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군중들 앞에 세우냐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내서 함께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 누구든지 너희가 선택하는 자를 내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빌라도의 의도는 분명했잖아요. 누굴 풀어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라도가 이 상황 가운데 자,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그 멘트가 굉장히 특별해요. 여기 분명히 두 사람이 세워졌거든요.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세워졌는데, 이 빌라도는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의 이 왕, 유대의 왕을 너희가 살리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 빌라도가 한 건 그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군중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살린 게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바라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살인자,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7절에 보시면 이 바라바에 대한 짤짤한 강렬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이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건 맞아요. 근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상황성이 어떤 거냐? 밀란 중에 살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밀란이라는 게 뭐죠? 자기 혼자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을 규합해야 돼요. 그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라바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면서 민중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라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라바가 이처럼 밀란을 획책했어요.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그 밀란을 일으키게 된 그 대상은 누굴까요? 로마예요. 그러면 로마를 상대로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 가운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누굴 죽인 걸까요? 로마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 바라바는 굉장히 불편한 인물이었고 또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상황성을 놓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일단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줘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바라바를 일단 처형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성을 떠올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이 빌라도가 뭔가 착각을 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리고 싶었다면 이처럼 정치적이고 민중적이고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인지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인마 같은 진짜 악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세워놨어야 이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게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살리는 것과 이 골칫거리 이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이고 아무리 민중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바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바라바를 예수와 함께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유대 군중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내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유대인 군중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칭하느냐면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빌라도가 분명히 이런 의도로 이 상황성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복병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유대의 관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애초에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지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존재인 게 맞아요.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즉 유대인의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결하던 그 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 이들은 그 유대 땅 안에서의 기득권층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로마와 결탁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줬는데 그 바라바가 나가서 또다시 밀란을 일으키고 또다시 이 로마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로마 앞에서 이 공의회원들과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바라바를 세웠을 때 그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리스크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자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이 더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 이 빌라도는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14절에 보시면 직접 이 군중들에게 물어요. 자,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뭘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 라고 답답한 심정으로 군중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총독인 빌라도의 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군중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답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몰랐어요. 왜 예수가 잡혀야 되는지,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는지 이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저 잘은 모르지만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선동하자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순종해서 같이 그 잔혹한 외침을 외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때 정말 신념에 차서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의식이 분명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세대의 보편성이라든가 상황의 보편성에 물들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총각 때 자주 가던, 꽤 오래됐죠. 결혼하기 전에 자주 가던 떡볶이 노점상이 있어요. 왜 제가 거길 자주 가냐면 양을 어마어마하게 주세요. 물론 맛도 있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노점상이었는데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요 빨간 날에도 문을 안 닫아요. 주일에도 문을 열고 그냥 1년 365일을 거의 대부분 그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평일날이었는데 너무 그 떡볶이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주머니랑 단골이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떡볶이를 주문해 놓고 이제 앉아서 제가 아주머니께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저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 안 계시던데요? 어디 가셨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집회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회요? 무슨 집회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아주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한 운동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져서 여쭤봤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집회를 하신 거고 그 집회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대답을 못하시고 얼굴이 빨개지신 거예요. 괜히 여쭤봤다. 제가 후회하고 있던 찰나에 이 아주머니가 아주 굉장히 겸연쩍은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아나요?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점심시간 되니까 진짜 맛있는 도시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먹고 오후 시간 되니까 막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춤도 추고 막 앞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는데 따라 소리 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소리를 막 질러봤대요. 그랬더니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소풍 삼아 나들이 삼아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나쁘지 않은 건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왜 드리는 걸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주일날 교회 가서 어디 갑니까? 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분위기가 익숙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틀린 대답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턴가 그 예배가 강압이 되기도 하고 언제부턴가 그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사랑이 전제가 된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건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적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그렇게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금 마음속으로 한 100번 이상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계시죠? 그러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우리는요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것으로 온전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그 믿음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신념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 신념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던 그렇지 않건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나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던, 나는 나의 신념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잔혹한 외침을 의미 없이 외치던 그 군중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정말 이유 있는 진리의 선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념의 선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도전의 미션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신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신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세판에 밀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 삶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념의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또 한 발의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